자, 우리 주제를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당할 일들을 잘 대비하자. 그 다음에 우리 주제 성구.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우리는 13장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내쫓김을 받은 사탄이 자기 대신에 두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역사와 거짓 선지자적인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 이후부터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알았어요. 이제 14장은 지금까지 배운 11장, 12장, 13장에 대한 결론인과 동시에 그 후에 될 일들에 대한 전주곡, 밑줄, 그 후에 될 일들에 대한 전주곡과 같은 계시다. 11장, 12장, 13장을 통해서 사탄과 그 종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적대하며 방해할 것인지를 상세히 알았는데, 이 14장은 밑줄, 그러한 사탄과 그 종들의 공격과 회방에도 불구하고 계속 밑줄, 교회와 진정한 성도들은 결코 멸절되지 않고 승리하고 구원될 것이고, 반면에 그토록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악한 자들은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자, 14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우선 여기 또 내가 보니 하고 또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사도 요한이 밑줄, 이제부터 보는 환상은 13장까지 나왔던 환상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고 그 환상들과 연관이 있는 환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13장에서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은 사탄이 두 짐승을 이 세상에 보내서 세상 사람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아주 효과적으로 끌고 가고, 아울러서 성도들을 극심한 궁지로 몰아넣어서 심한 핍박을 당케 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환상 다음에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은 밑줄, 어린 양과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의 사람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이었다. 자, 13장의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요한은 답답하고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러나 곧이어서 14장의 환상을 보게 될 때 그는 너무도 반갑고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보라 하는 감탄사가 먼저 나오면서 자기가 본 환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밑줄, 이제 요한이 보는 환상은 그 극심한 핍박을 당할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무도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 이 말이야.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답답하고 슬픈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그 답답하고 슬픈 일 이후에 밑줄, 반드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예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답답하고 슬픈 일을 당하게 됐을 때에 밑줄, 그것에만 집착하여 마냥 힘들어할 것이 아닙니다. 알았지요? 성도는 밑줄, 그 순간에도 곧이어 나에게 임할 기쁘고 즐거운 결과를 믿음의 눈으로, 동그라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계속 밑줄, 그리고 그것을 통해 기뻐하고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에게는 밑줄, 언제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돼? 선이 되게 하신다. 그건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는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게 되고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한다, 그 말이지. 아이고, 참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야. 또 밑줄, 우리가 답답하고 슬픈 일을 당하는 것만큼 반드시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동그라미, 믿으라고. 왜 애를 빡빡 써가면서 안 믿으려고 그래?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기뻐하며 밑줄, 항상 뭐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이요, 범사에 감사하며 밑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신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요한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것을 봤다 했어요. 여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밑줄. 어린 양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시온산이란 이름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장 높은 산 이름인데, 그러나 여기 요한이 본 시온산이란 말은 밑줄, 현세적인 시온이 아니고 천국성을 말한다. 원래 구약에 나오는 시온산은 밑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시편 125편 1절을 보면 그 산은 밑줄, 누구도 침범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부동적이고 견고한 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침범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부동적이고 견고한 성. 이것은 밑줄,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지키시는 세계, 즉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천국성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는 것을 요한이 13장에 이어서 봤다는 거예요. 자, 14만 4천은 7장 4절을 배울 때 이미 설명드렸듯이 모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동그라미. 요한은 그 극심한 두 짐승의 역사 속에서도 밑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결코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여 결국은 그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우선 확실히 봤다고 말해요. 자, 아직 최후 심판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완전히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지만, 요한은 밑줄, 심판의 결과로 끝까지 이긴 모든 자들, 동그라미, 끝까지 이긴 모든 자들은 어김없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승리를 얻게 되고, 계속 밑줄, 반드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거할 것이다. 이걸 미리 봤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아직 내가 이 땅에서 생존하고 있으나 믿음의 눈, 밑줄,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 밑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장차 구원 얻을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밑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된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실을 확실히 믿고 볼 수 있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밑줄, 신자와 불신자는 근본적으로 엄청나게 다른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밑줄, 끝까지 모든 시험을 이기고 견디는 자여야 합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집, 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하고 남은 자가 되어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14만 4천 명만이 천국에 서 있는 것을 본 게 아니에요. 밑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선 것을 먼저 본 후에 14만 4천 명이 그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우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의미를 깨우쳐 주는데, 밑줄, 시온산이 과연 영원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처가 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의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라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성의 주인이 돼? 예수 그리스도. 만약 그 성이 성삼위 하나님과 천사들만이 거할 처소라면 굳이 시온산이라는 개념으로 불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과 천사들은 이미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세계에 머물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천국이 시온산, 즉 밑줄, 어떤 존재들의 영원하고 견고한 안식처라고 불린다는 것은 그 천국은 그동안 악한 자들의 공격에 시달리던 인간들이 들어가서 거할 안식처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 들었죠? 자, 우리는 1절에서 요한이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것을 봤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리고 시온산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이긴 성도들, 동그라미, 끝까지 이긴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는 견고한 성이라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어떻게 그 시온산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은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자 밑줄,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들어갈 수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모든 선택된 자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언제나 그와 함께하는 사람 모두가 바로 14만 4천이요 그들만이 영원하고 견고한 안식처인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가장 순종 잘하는 걸 말하는 거야. 알았지? 흠도 없고 티도 없이 그저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 잘하는 희생 제물을 말하는 거야. 대신 죽어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로 타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말씀은 어린 양도 시온산에 뭐하고? 섰고 14만 4천도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서 있더라. 자, 여기 시온산 위에 서 있다는 것은 그저 서 있다는 자세를 의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 동그라미,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동안 끊임없이 사탄과 짐승들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들이 시달림을 받고 유혹을 받아왔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와 그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완전히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높은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원수 마귀가 성도들이 그 천국성을 향하여 달려나가고자 할 때 별별 수단과 유혹으로 성도들을 쓰러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지만 성도들은 그 모든 것과 끝까지 싸워 이기고 드디어 그 영광스러운 시상대 위에 올라서서 영광과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14만 4천에 해당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사람들은 성령님의 불강적인 역사에 의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성령님의 내주와 끊임없는 성령의 깨우치심, 그리고 천군 천사들의 호의와 돌보아줌에 의해서 기어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의 산, 영원한 안식의 산성에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믿는 성도, 동그라미, 확실히 믿고 끝까지 믿는 성도는 모두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주목할 말씀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시온산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모든 것이 다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모든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를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언제나 예수 중심으로 살면, 자 여기 주인, 중심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이미 천국을 이루고 있는 것이요, 천국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해서 내 마음에 있다. 또 어느 가정이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 중심으로 사는 가정일 때 그 가정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가정이 천국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 삼고 예수 중심으로 뭉쳐서 그의 뜻에만 순종할 때 그 교회가 바로 뭐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예수를 주인 삼고 중심으로 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속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실이 밑줄 천국이란 하나의 허상의 세계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임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된 자들이 이 현실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속에 영적으로 실존하던 천국 생활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단 하나의 통일된 교회인 천국, 단 하나의 통일된 교회인 천국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로 모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 이거 얼마나 멋이냐? 이렇게 해서 지상에 거하는 모든 성도가 다 그 지상을 떠나 하나의 통일된 천국에 모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인간적인 말로 표현해서 다 같이 완성된 천국. 동그라미. 완성된 천국이란 말은 천국이 미비한 것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천국 자체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세계로 이미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는데 밑줄 그 천국에 선택된 인간의 영혼뿐이 아니라 육신까지 모두 다 모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현재로서는 아직 선택된 모든 사람들의 육신과 영혼이 하나님의 천국 세계로 다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인간적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이 있게 될 때 천국은 완성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개개인과 그들의 집단은 이 세상에 생존하고 있을 때에도 영적으로, 자, 그 밑줄, 이 세상에 생존하고 있을 때에도 영적으로 이미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그들 속에 천국을 이루고 있고, 따라서 그들은 아직 그 몸과 영혼이 이 땅 위에 있으면서도 확실히 천국 생활을 누릴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야. 그런데 그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상태이고 그 몸과 영혼이 아직 이 저주받은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천국 생활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들어갈 천국과는 달리 세상의 질고를 동시에 겪어야 하는 천국 생활이다. 밑줄, 세상의 질고를 동시에 겪어야 하는 천국 생활. 따라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 세상 질고를 참으면서 천국 생활을 현실적으로 잘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칫하면 그 세상의 질고에 억눌리고 압도되어서 도무지 천국 생활을 구체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러므로 환난이나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도 너무 염려하고 상심하는 가운데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돼. 알았지요? 그래서 나는 성도들에게 틈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면에서 좀 낙천적인 생활 습관을 키우도록 권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과 괴로움을 만날 때마다 오랜 시간 동안 그것 때문에 시름과 근심에 빠져 지낸다면 우리의 현실 생활은 언제나 예민하기만 하고 시무룩하고 어두컴컴하고 생기가 없이 충들어진 상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여유가 없어져서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봉사하는 일도 소홀해지고 집안 식구나 이웃과의 대인관계가 안 좋아지고 삶이 도무지 재미가 없고 짜증스러워지게 돼요. 이것은 분명히 사탄의 분위기란 말이지. 우리 천국 시민의 생활 분위기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신 사람답게 천국을 이루고 사는 사람답게 염려 근심거리가 많은 가운데서도 염려 근심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가운데서도 밝은 얼굴을 하고 밑줄 밝은 얼굴을 하고 살고 웃으면서 살고 되도록 좋은 말과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며 살고 생기 발랄하게 살고 특히 신앙적 생활 즉 기도, 말씀 연구, 실천, 전도, 봉사, 교회, 교제들의 열심을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 잘 들었지? 답답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게 사는 원인이 뭐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주인 삼고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이야.
또 철저히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이런 생활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자, 밑줄, 항상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주인 삼는 마음과 예수 중심으로 사는 생활을 철저하게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예수를 주인 삼고 얼마나 예수 중심으로 사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그 생활이 천국 생활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철저히 주인 삼고 중심하는 개인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주님께 다 맡기고 사니까. 예수를 철저히 주인 삼고 중심하는 가정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예수만을 철저히 주인 삼고 중심하는 교회는 절대로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 그러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고 돌보시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무엇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아직도 영적 육적으로 밑줄, 아직도 영적 육적으로 예수를 주인 삼고 살아감에 있어서 어딘가 부족하거나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아직도 내가 예수를 주인 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직도 내가 예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세상 중심인 부분이 무엇인지 밑줄 밝히 발견해내야 하고, 그것을 신속히 뭐 해야 된다? 청산해야 돼. 나는 성도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나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는 똑같은 말이지만 2번, 3번 연거푸합니다. 왜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선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지. 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저 예수를 모든 면에서 철저히 뭐하고? 주인 삼고 뭐하게 해달라고? 중심으로 삼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만 잘 되면 만사가 잘 될 겁니다. 우리 개인과 가족 전체가 예수 중심,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생활이 철저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직분 맡은 사람들을 위시해서 성도 개개인이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생활을 철저하게 이루어야 교회가 성장 발전하고 큰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신 시온산에 있기 때문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자, 기도합시다.